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편 58편은 정의를 말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삶의 태도를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그리고 내 자신과 공동체로 확장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통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정의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상태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통치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통치자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송사를 판단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과 별반 다르게 없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역할을 잊고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군림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이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모습과
상태인 것입니다. 이로써 통치자의 정의와 올바른 판결은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정의와 판결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판결은 그 중심에 정의와 올바른 판결이 없고 힘과 권력이 폭력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마저 세상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그들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도 다를 게 없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신의 판단은 옳다고 섣부르게 이야기하고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의 탄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악인은 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며 거짓을 말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놓인 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악인들의 삶에 놓여진 결과는 불보듯 뻔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결과가 그렇게 놓여져 있음에도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잠깐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의인의 삶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 과연 옳은지, 마땅히 통치자들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권력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거나 헌신하기는커녕 힘으로 누르고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며 심지어 자신을 우상화시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탄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잘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데 지혜로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설령 지금의 모습들에서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저러는 교회가 속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이 되는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구나. 사람들의 죄된 모습으로 심지어 권세를 잡고 있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단순히 권력의 자리나 물질의 풍요로운 자리만을 놓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보여준 잘못된 통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따라 그 말씀의 올바른 판결을 따라 오히려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없는 것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많이 있다고 과시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누림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잘됨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